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을 통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영광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인지라 벗어버리지 못하는 육의 유혹 속에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에 휩쓸리며 어둠에 거하고 구속받지 못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지표로 삼으며 육에 속한 삶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욕망을 채우는 것은 죄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무수히 많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각양각색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전혀 그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일구며 성취하려 모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데를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기록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져 등기 없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마나 내 양심이 나를 용납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생명의 푸르름이 넘치는 인생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멸망받은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신 은혜로 깊은 절망과 짙은 어둠에 쌓여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은총의 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공고함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그 공고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소망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형식과 껍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으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주님의 분량까지 그 장성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더욱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능력이 되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의 위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최고 타임에 하나님 직전에 다다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질병으로 인해 위협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무지와 이 질병의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질병으로 또 정치로 인해서 온통 분열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분열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상황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속히 몰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제주 땅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확진자들이 연일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늘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세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하고 헤쳐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곳 제주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제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자생교로 더 큰 힘을 얻게 해주시며 귀신의 억압 가운데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이 땅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무수히 죽어나가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군부의 오랜 억압에서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그곳에 맡겼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질서와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제주 생활에 낯설어하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지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제하시고 하나님 고든 목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끝자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헤르몬산, 헐몬산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의 시작점이 오르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오르막을 오르다가 중간쯤에 오른쪽을 보면 아주 예쁘게 지은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신 장소로 알려진 곳에 세운 이른바 팔복교회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곳이라고 알려진 팔복교회 주변을 보면 산이라고 보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곳은 그냥 이렇게 비탈진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산상수훈이라 하지 않고 평지설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곳에서는 아래로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또 가버나움도 보이고 멀리 오른편으로 막달라가 보이고 그 길 따라 쭉 더 밑으로 저 멀리에 티베리아스가 보이는, 그래서 한마디로 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뭐 조만간 성지순례 한번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가시더라도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곳 교회에 가시거든요. 교회 구경은 천천히 하시고 꼭 그 옛날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가서 교회 구경하느라고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그곳 산인지 평지인지 아무튼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른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을 보셨고 그 눈빛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눈빛이 말하는 언어들, 예수님을 향한 희망, 두려움, 불안감, 또 은밀한 기대감, 그 외에 많은 생각들이 아마 혼재되어 주님에게 그 눈빛으로 말을 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민초들이지만
조금만 유추해보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낮에 그곳을 찾을 만큼 그들은 과연 한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중에 오병에 의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알게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들판에 나와서 점심 끼니 한 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한낮에 그러니까 그곳에 한가로이 마실 삼아 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밭이나 또 목축할 수 있는 짐승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삶이 비참한 사람들, 또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 외롭고 또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염려와 불안에 찌들고 시달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알듯 모를 듯한 그 눈빛, 그분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분명 헤아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 곳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보통 고생과 슬픔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기보다는 피하게 만들죠. 슬그머니 도망쳐 숨어버리고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병원,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밖에 몰려나와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을 거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체 장애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뜰것에 실려서 흰천으로 머리 위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시신들. 자, 여러분, 그런 광경을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날카로운 불협화음들이, 또 중얼중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소리들, 피해망상, 또 귀신 들림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의 어쩌면 비명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예를 든 그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 고달픈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비참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죄인들, 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좌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분명 다른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뭔가를 예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그냥 뭔가에 홀려서 이끌리듯 딸려갈 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버나움 끝자락에서 북쪽으로 가는 오르막이 시작되는 길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은 아닌 것 같고 비탈진 곳에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가버나움과 막달라와 티베리아스가 보이는 경관 좋은 그곳,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그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혹독한 시험을 겪고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세상의 상류층 인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류층 인사들은 세상의 불행과 단절된 다른 곳에서 자기들만의 거주구역을 만들면서 삽니다. 그들은 특별한 감정 없이 구호기관에 다달이 구호금을 보낼지언정 자신들이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그 현장 속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바깥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지 않죠. 대신 자신의 소유, 키우는 강아지가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우리 강아지가 뭘 좋아할까? 또 요즘 패션은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을까? 어떤 명품백이 신상이 나왔을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인 그곳에, 낮은 곳에, 빈민가에 찾아와 주신 그분이 그저 놀랍고 고맙습니다. 고생에 찌든 무리가 곁을 지나갈 때 외면하지 않고 눈을 마주쳐 주신 그분이 그저 고마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신기하게도 어둠의 세력들이 서서히 물러납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 앞에 섰을 그 당시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모습과 생각을 잊고 계시기에 유혹과 두려움 등의 모든 인간적 요소가 그분에게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흉한 사탄도 아무런 성과 없이 주님께 패배하고 그 현장을 떠나야 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육체적인 고통, 또 거기에다 뭐가 더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온통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영은 죽음의 포위를 뚫고 나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무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애썼고 갈망의 눈으로 그분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왜요? 그 손은 너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손이었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시고 복을 베풀고 치유에 회복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능력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가버나움 뒤편 북쪽으로 이어지는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은데 비탈진 곳에 풍광이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고 서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손은 여느 때처럼 일하는 손이 아니고 다소곳이 모아져서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지금 그날만큼은 온종일 입을 여시고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실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왔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이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지부하게 따라다니는 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진 모든 불행은 예수님을 향해서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셨을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하나 둘씩 올라옵니다. 그냥 이 양반도 이론과 교리를 설파하는 랍비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사실상 그런 이론과 그 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의 필요를 볼 때 이론과 교리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또 시리디 시린 그 뼈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아들은 살려낼 엄두도 낼 수 없고 두렵고 텅 비어있는 자신들의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나 손을 움직이지 않는 한 어쩌면 이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힘들고 또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런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그들은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태어나서부터 그들의 귀에 이 유대교의 교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려졌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비참한 인생의 불행과 고생이 심판의 결과고
온 세상이 타락했다는 흔한 논조들 아니겠습니까? 설교가들의 진부한 이야기, 이미 그들은 조상적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에서 분명히 지금 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또 소리 지르며 외칠 수도 있겠죠. 도끼가 나무 뿔이 이미 놓여있다.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 똑같이 그런 소리만을 되풀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나름 자기 딴에는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또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낱낱이 세밀하게 고발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신기에 거슬리는 은밀한 생각들이 고통스럽게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아이들 말로 팩폭, 사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팩트 폭격이거든요.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런 말들이 가중될 때 고통과 우울한 마음만 더해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말해도 내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상 예수님이 입을 여시자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얘기에 경악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고생과 불행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나니.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도 아마 어쩌면 오래도록 그들의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처음부터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말씀하신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실 목적으로 교훈하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수의 군중을 향해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를 말씀하신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천국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산상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놀랐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을 항상 훌쩍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든 관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이해하지 못하죠. 단지 극도의 무지함 속에서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양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빛이 비추죠. 그 목자들이 뛰면서 환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전혀 거리낄 것 없고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강력한 빛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엎드려서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물을 뿐입니다. 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그와 같은 현상들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회개를 전할 때는 그 모습이 항상 거의 눈물로 목이 메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건너편 그 감람산에서는 성 전체가 보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와 관련된 일을 모르는 그 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단지 주님의 백성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혹자의 이 마귀의 위력이 또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성의 실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 도성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으나 여전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의와 그 의에 기초한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탓이었던 거죠. 마귀는 정직하고 여러분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까지도 위협하고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중에 넣죠. 그럴 경우는 처음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면 자신이 어느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중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에 의해 지배당하던 독일 교회에 몇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의 양심이었던 분들이 계시죠. 디트리히 본회프 같은 목사님, 또 그 중에 한 분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신의 조국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어두운 세력에 맞서야 했던 끔찍한 12년, 그 세월의 섬뜩한 비밀이 그와 같다. 그 시기에 마귀는 모든 술수와 위장의 대가임을 입증했다. 지난 세월 동안 마귀는 이 민족의 저속한 본능에 호소한 게 아니라 인간의 희생정신과 헌신에 도전했다. 청소년의 이상주의와 애국심을 자극하여 그들을 장악했고 이 민족 최고의 민족성을 상대로 사악한 수작을 부렸다.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한 정확하고 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런 마귀의 속성을 또 그 속성을 바탕으로 한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에게 놀아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슬퍼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그때의 그 심판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골고다의 십자가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 중에는 마귀의 아주 충곡들, 또 군중 심리로 가득한 또 가학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 도덕적인 모범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과대망상증과 허영심과 악한 양심을 소름 끼치도록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래서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할 범인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인류를 대표하여 선발된 그런 대표 주자였을 뿐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죽음의 고통은 주님께서 당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고난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하면서도 정작 그 내면에 일관되게 주지해온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독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 골고다에서의 심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합니다. 정작 고발하셔야 할 분이 그들, 더 정확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실은 틀립니다. 주님의 그 심판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파멸시킬 세력에 맞서서 사실은 수모를 당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산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혹한 심판을 선고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은밀한 비밀과 또 우리의 충동까지도 가차없이 들춰내십니다. 주님의 그런 선고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심판 앞에 놓여 있는 파멸망이 남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화 있을진지라고 나무라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에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을 향해 그 주먹을 휘두르면서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먹 대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그 수모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받아내십니다. 머리를 가시관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버나움 끝자락 북쪽으로 이어지는 비탈길 오른편 중간에 있는 그곳에 모인 갈릴리와 인근에서 모이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천국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근본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는 미래의 시작이 되는 선포였습니다.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주님의 한마디 선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 이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복의 내재, 즉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껏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받던 우리의 삶은 복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가버나움 뒤편의 산 위에 그렇게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과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복이 있노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산상에서 선포하신 모든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그 현주소를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하고 여기저기 다양한 핍박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고 오랜 지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갔다 와서 더 힘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게 있기는 할까요? 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거기 간다고 할 때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 나가서 일이라도 거들었다면 살림에 좀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도리어 안간만 못한 영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우리의 죽을 인생이 주님이 대신 받으신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회복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 상황, 즉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인지가 되면, 깨달아지면 그때는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서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그리고 방향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전혀 다른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전부 이제는 내게 굴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불편할 것도 그리고 억울하거나 힘들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굶주리는 것이 마귀의 흉계였다면 이제는 그런 마귀의 흉계를 알기에 그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마저 고통스럽고 그로 인해 심령이 무너져 내려앉아 절망 속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이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그 상황이 전혀 나를 엉두르지도 않을 뿐더러 주눅들지도 않게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도 배고픔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함도 이제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 우리 삶이 왜 복된지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산상의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오기 전에는 모두가 마귀의 사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탄에 의해 고통받던 삶이 이제는 그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의 공격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삶, 즉 의롭게 된 삶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삶이 된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삶으로 인해 우리가 찌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한 가운데 머물렀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복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즉 내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 사실,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도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허황한 소유에 집착하여 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복의 삶을 여태껏 구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아닌 내 의지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살았던 이전의 우리의 삶은 결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삶이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무시하는 그런 삶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한 것도 그리고 영성이 깊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도 모두 사실은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도 깊은 영성도 소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세상 어떤 약속과 선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든 삶에 대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복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진정한 내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심으로 결정지으신 그 복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찌들듯 이전의 삶에서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마음껏 자유하며 주님이 주신 나의 그 인생, 복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내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생을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바르게 알고 이제 우리가 그 고통과 환난의 주체였던 마귀의 손길을 벗어나 아버지의 화해와 용서의 은총으로 나아가므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쫓던 허황한 꿈을 접어버리게 하시고 이미 내게 머물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곳에 담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질고가 물러가며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인생임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모든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항상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예방접종 마치신 분 계십니까? 사모님 아직 예방접종 못 하셨어요? 예. 빨리 일이 지나가도록 해서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라 집사님은 해나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마지막까지 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몸 불편하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부친 이 폐에 물이 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신다 그래요. 호스를 통해서 이제 음식 물질을 넣는데 회식은 뚜렷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군복무 중인 도인이를 위해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기도 중에도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아니고 환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이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이미 머물러 있는 그 복으로 인해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복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